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납치하고 파는 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이제 같은 본문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인하다, 유인하여 할 때 유인하다라는 말이 이제 가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가나부는 도둑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제8계명에 사용된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가나부. 그러니까 도둑질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번역이 적절한 거죠. 그래서 납치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7절에 있는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자를 죽여라. 이 역사는 깊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팔아넘긴 구체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팔아넘긴 그 사건, 납치하는 것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서 팔고 하는 인신매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노예상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었죠. 사람을 납치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은 죄가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끊어내지 않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납치하는 일,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를 성경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가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그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 그럼 인류의 역사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한 사건이 맨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죄된 사건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좀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략 470년, 8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3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40년을 살았으니까 400년까지는 안 됐겠네요. 요셉이 들어와서 살고, 그러니까 대략 한 200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한 사건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그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형제를 이렇게 납치해서 종으로 판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서 주는 계명은 그냥 도덕적으로 이럴 수 없다. 이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죄가
여전히 계승되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을 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들 안에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아넘기게 했던 그 원인,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여 예방하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여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그렇게 형들이 팔아넘기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기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시기심이었고, 그리고 미움이었습니다. 증오심이었죠.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죠. 그런데 그런 시기심과 미움을 가지게 됐던 직접적인 동기에는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고, 그리고 그 요셉 자신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으스대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일은 없죠. 또 근본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심지어는 죽이려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의도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그리고 형제 간의 이런 교만과 시기심과 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사람을 이렇게 물건과 같이 동물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사람을 팔고 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끊어졌더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요셉과 그 다른 형들은 엄마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족장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동생이 노예로 팔려지는 그 사건에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일부 다처제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가정과 일부 일처제의 이런 가정윤리가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이런 납치의 문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 내적으로는 이런 편애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시기심과 미움이 결국에는 이러한 악한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가정의 파탄이에요. 가정의 순결이 깨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들 또한 그래서
우리들 개인에게 이미 드러난 이 죄,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결단코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자손들,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고요.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까? 뭐 이제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사람은 바이러스보다 강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저런 피해를 입고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죠. 근데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사람에 의해서 극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들 한 개인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죽여버리시거나 아니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코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증식해서 온 인류에게까지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 안에 있는 발견된 이런 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자손들의 안위가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넓게는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한 개인에게서 일어난 그 죄가 인류 전체로까지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고 종으로 삼는 이것을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 영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제를 납치한다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영적으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자를.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천국을 가로막는다. 이게 영적으로 형제들을 납치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형제를 납치하고 파는 일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에 제시된 이 말씀들의 배경은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 밖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교회 안을 그 무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를 종으로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짓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마귀 짓을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을 자매된 자들을 납치해서 팔아 넘기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충돌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의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겠죠. 하지만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의는 자기 의가 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사람의 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가 있어요. 그 의는 자기 의, 그리고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 의나 행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저 사람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능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들이 사는 것이고 이러한 진술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 속한 증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 추구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구하는 그것이 옳고 그 방향이 바르며 또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정확한 성경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공연불이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방해하는 이유나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어제 그 설교 때도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게 가시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당당하게 뻔뻔하게 교회를 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형제를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호와께 잘못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는 율법을 어기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되기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사람 되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삐뚤어진 세대다. 목표가 벗어났다 이 말이죠. 형제를 납치하고 파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원적인 것은 죄된 것이고 그 죄가 되는 감정들과 사회제도의 원인이 있다.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따라 우리들이 죄가 얼마나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로 얼마나 크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 개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근원적으로 영적인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를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첫째 부활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허다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결단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형제를 납치하고 팔아넘기는 일들이 수천 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삼지 않고 여전히 웬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기 때문이며 또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세상 관영하는 그 죄를 분리시키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온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